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수많은 유혹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그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해서 쉽게 휘청거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찾아오는 그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거세게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두 가지로만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뭐 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성도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흔들림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심한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와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느냐? 진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했던 교묘한 말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교묘한 말로 인해 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그 말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로 인해 사도 바울로 의해 세워진 이 교회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도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하고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권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율법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미혹되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가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한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권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돌이키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한탄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권의 논란 하나로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을 택하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한탄해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을 선택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 더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들로 인해 심하게 휘청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매번 이 앞자리에서 졸던 어르신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고, 졸 것 같으면 좀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서 졸면 되는데 항상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조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목사님이 참다 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에 거슬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어르신 옆에 누가 항상 앉아있냐면 손자가 항상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손자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꼬마를 불러가지고 불러서 내가 매주일마다 1,000원씩 너한테 줄 테니까 네 할아버지가 졸고 있으면 반드시 깨워달라고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원씩 받으면서 그걸로 맛있는 걸 이제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동안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역시 그래서 이제는 거슬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꼬마가 손주가 할아버지가 자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깨우지 않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돈 1,000원 효과가 이제 떨어졌는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꼬마 아이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물었습니다. 꼬마야, 왜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왜 깨우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깨지 않으면 저에게 2,000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 말에 이 아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깨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 일명 약자인데 한미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려 30%가 넘는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느냐? 일주일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사랑구역 식구들이 셀 모임할 때 항상 제가 앉아 있는 것은 얘들이 그 모임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는가,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묻어나 있는가를 제가 꼭 들여다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는 이야기, 제가 처음에 왔는데요, 나눔을 하는데 어느 날은 막 독후감 이야기하고요, 책 읽는 거 이야기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싹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몇 달 동안은 그냥 들어보고만 있었어요. 안 되겠다. 그러나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또 세상의 대세에 따라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교묘하게 했던 그 말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하는 그 말을, 여러분 말을 듣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전 사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그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변화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었냐? 그의 지식이나 그의 열정이나 그의 젊음이나 그의 책임감은 예수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난 후나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다만 변한 게 하나 있다면 자신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가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뭐 요즘 스포츠가 야구가 좀 인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는 야구나 농구보다 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미식 축구입니다. 네. 근데 한때 미식 축구의 영웅이었던 여러분 팀 티보라는 선수 아십니까? 이분이에요. 잘생겼죠? 그죠? 예. 저처럼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팀 티보가 이 덴버 팀의 주전 쿼터백 선수였는데 문제는 그가 속한 이 덴버 팀이 항상 이 미식 축구를 하면 항상 최하위에 속해 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2년도에 이 팀 티보의 활약으로 인해서 최하위였던 이 덴버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기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행동을 해요.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결승전 화면에 잡히게 되면서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티보잉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티보잉이 미국 내에 신드롬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이 이 세레모니를 따라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그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풋볼, 미식축구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티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티보잉 자세를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밥 먹을 때, 왜 우리가 잠자기 전, 그리고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하나의 행위라기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걸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믿음의 행위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 즉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인식하면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절대로 짝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매일 밤마다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가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하루가 찝찝해야 돼요, 사실. 주일 한번 빠지면 여러분 엄청나게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 생일날이든 어떤 날이든 어버이날이든 효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찝찝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것, 그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영혼을 여러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부담감이라고 떨쳐버린다? 여러분 그거 아니죠. 오늘 또 우리 청년들하고 사랑구역 식구들하고 셀 모임 나누기 전에 이제 청년회장이 강구하고 제가 이제 강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스터디 3단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4단계가 시작하는데 마지막이에요, 이제 훈련이. 그런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했냐? 절대 예배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예배 무너지는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 안 돼가지고 훈련 받는다? 훈련 받는데도 이 기본이 무너진다 하면 진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지금 내려왔어요. 여러분, 요셉은 코람데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유혹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 아마 점검해 볼 시간들이었을 텐데 여러분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올해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21일 동안 한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요. 어른들이 은혜는 받아서 좋은데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다 하더라고요. 아마 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쉽게 요동치는 사람이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택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도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오시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거 믿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자신의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주님 오신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주고 벼터줘서 고맙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